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5가지 본문이 어딜까?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밤이 어두웠고 빈들에 거하며 먹을 것이 없고 설령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돈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가진 것이 적은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기도 하셨고요. 다음 주에 원래 살펴보려고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상중에 있었지만 무덤 문을 열라 그러시고 동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 이게 두 번째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던 본문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니시거든요. 고라신이라는 동네에 가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어쩐 일인지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세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무슨 동네인지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이 성도들도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전도에 실패하세요. 이 지역에서는 전도에 실패하시면서 이 지역을 떠나면서 좀 씁쓸해하세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을까, 믿질 않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시고, 그래서 자칭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리셨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도에 실패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네 번째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는 로마 군병에게 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가왔음에도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때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모든 일의 원흉, 나를 팔 자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2번이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이나 기도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잠자는 신앙, 죽어있는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동행함을 알지 못하는, 근데 그때에 때가 되어가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상을 차리시고 나서 저녁을 드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기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혀져,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예수님인 것처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 사건을 5가지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평생 감사하며 사셨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감사를 이 5가지 본문에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인생의 어둠을 만났어도, 인생의 빈들에 가진 것이 없이 빈들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가진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나도, 인생의 빈들에 거하고 있어도, 가진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되,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나사로 사건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에요. 무덤 문이 닫혔어요. 끝난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이젠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동일하게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재밌는 거죠? 내 말을 자기는 아직 말을 안 했어. 자기는 이미 아직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끝난 문제, 인생의 닫힌 문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문제일지라도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되는 게 뭐냐?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응답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의 입술을 열 때,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셨어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 마태복음 11장 2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의 왕이셨던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셨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내 계획이 막혔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왜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방법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네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한 번 감사 기도한 것이 아니라 2번 감사 기도하신 것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를 팔자가 지금 내 상에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이 가슴에서 부글부글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는 먹지 마!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팔 원수가 목전에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 목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저녁 식사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이것도 비슷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식사하실 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예, 아주 작은 거, 매일 먹는 밥이야. 매일 특별하지 않은 밥이야. 근데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하셨고,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하셨고, 크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아주 작은, 보리떡 5개면 어때? 물고기 2마리면 어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매일 먹는 밥이지만 매일 그 밥이고 그 나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죽은 나사로 사건, 벳세다와 고라신, 이 가버나움,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빈들과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예,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이미 끝난 문제, 이미 틀린 문제, 이미 닫힌 문제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아주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고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가 영혼 건강의 척도,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지나간 상반기를 뒤돌아보시면 감사할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이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것이 영혼 건강의 척도이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척도예요. 예수님처럼 일상적인 것, 작은 것, 특별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면 다 판가름이 나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죽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배드리면 죽어, 너 교회 나가면 죽어,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서 건져지잖아요. 사자굴에서 지켜지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 다니엘은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형통한,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킴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신앙 되셔서 떠올려 보세요. 뭐가 감사할 것인, 지난 상반기 감사하신 것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막 떠오르시기를.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할 게 없으면 조금 병든 겁니다. 조금 죽은 겁니다.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